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 까먹을까봐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앞에 보시면 너무 예쁘게 데코레이션을 해놨잖아요. 근데 이게 데코팀에서 우리 해주신 거고, 또 같이 협력해서 도와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누구든지 말을 안 해드리고요. 그냥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물어보시고 또 정말 잘하셨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Let us read alternate way reading. 제가 1절 읽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였으되 마르다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팔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감사는 헌신이다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감사가 어떻게 예배와 헌신이 되는지 알게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 속에 진정한 감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그리고 또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특히 이 추수감사주일을 통하여 아니면 감사하는 한 달을 통하여, 물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려야 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 단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잘되게 해주신 그거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라 참된 감사는 바로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특히 참된 예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떻게 이 참된 예배가 참된 감사가 되는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자신의 옥합을 깨어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입니다. 옥합 사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여러 번 나오는 사건은 단 2번 다른 곳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좁혀집니다. 한 번은 갈릴리였고요, 한 번은 베다니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옥합 사건은 베다니 문둥병자였다가 나았던 시몬의 집, 여기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6월절 맞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오늘 본문과 함께 연결된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3절,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절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정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에 보십시오. 머리에 부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똑같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3절에는 머리에 안 붓고 어디에 붓냐면 발에 부었습니다. 발. 요한복음 12장 3절을 잠깐 펴줄 수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발에 부었다고 나와요. 그죠? 발에 부었어요. 예수의 발. 그러면은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이 분명히 같은 사건이고, 이것이 유월절 사건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한쪽에는 머리에 부었다고, 한쪽에는 발에 부었다고. 그럼 이거 다른 사건이 아니냐? 그래서 또 한 번의 옥합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냐? 그래서 세 번의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냐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이건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머리에서 부었어요. 근데 머리만 부은 게 아니라 몸도 붓고 그걸 계속 부은 거예요. 그래서 발까지 부은 거예요.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도 그럴 것이 향유의 양이 한 근이에요. 한 근. 여러분, 한 근이면 그 당시에 그 양의 한 근은 리트라라고 합니다. 이 리트라에서 리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리터로 환산하면 약 300에서 350ml. 그러니까 0.3에서 0.35 리터예요. 그 당시에 알라바스트론, 향유를 닮았던 긴 목의 석고 옥합이 이 한 병의 전형적인 용도로 제작이 된단 말이죠. 이게 딱 맞는 거예요. 딱 300에서 350ml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목이 타면요, 보통 우리는 플라스틱 병에 500ml의 물을 마시잖아요. 쫙. 그거 한 번에 다 마실 수 있나요? 어떤 분은 그냥 한 번에 다 마셔요. 근데 저는 몇 번에 끊어서 마셔야 돼요. 이 양이 많은 거예요. 이게 작지 않아요. 근데 그걸 다 마시면 정말 리프리저레이터에서 딱 꺼내가지고 냉장고에서 꺼내서 마시면 목이 시원할 정도로 그런 양이죠. 근데 그 양의 2/3, 3분의 2이기 때문에 300에서 350ml의 작은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의 양을 머리에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액체인데, 끈적끈적한 액체도 아니에요. 그냥 물처럼 흐르는 액체란 말이에요. 오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 됐을까? 머리를 타고 어깨를 타고 허리와 다리로 흘러내렸을 거 아닙니까? 온몸이 향유에 젖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 그러면 향유의 가치는 얼마나 했을까요? 향유의 가치, value. 이 향유의 가치를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는 설명이에요. 그럼 그 가치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적어도 이 향유는 리세일 가격이, 다시 팔 수 있는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럼 실제로 그 가치는 아마 더했을 거예요. 왜냐,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급하게 비싼 물건을 팔 때 그게 그냥 적당한 가격으로 생각하면 원래 가격을 다 받지 않아도 그냥 팔아버리잖아요. 왜입니까? 목적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300데나리온이에요. 그냥 그 정도로 팔면 괜찮아, 리세일 가격에. 그거란 말이죠. 그럼 원래 가격은 그보다 더 비싸겠죠. 자, 그런데 그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현재 커런시, 현금 또는 노동력으로 환산을 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그 당시에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우리 기억나시죠?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6시에 아침 일찍 나가서 데리고 왔어요. 그 사람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한 데나리온. 9시에 나가서 똑같습니다. 그 사람한테 약속한 게 뭐예요? 한 데나리온. 12시도 그렇고 3시도 그렇고. 그렇죠? 다 한 데나리온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것이 바로 노동력의 적당한 가격이었어요. 한 데나리온.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하루 노동을 하면
그 대가를 어느 정도 받을까요? 100불에서 200불 정도입니까? 예. 제가 몇 번의 이사를 몇 년 사이에 몇 번을 했는데 이삿짐을 도울 때마다 그냥 이삿짐 부르면 좀 비싸요. 그래가지고 이삿짐을 할 때마다 이삿짐을 도울 사람을 홈디포에 가서 찾아서 같이 나눴어요. 그분들은 아무 기술이 없습니다. 그냥 이삿짐은 그냥 힘으로 나르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분들하고 같이 한 6시간 정도?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일을 같이 했거든요. 팁까지 해서 얼마를 줬을까요? 300불 줬습니다. 한 사람 앞에 300불. 예. 그 정도 줘야 돼요. 그래야 일을 해요. 자, 그렇다면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어느 정도의 가치입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일한 지금의 노동력을 200불로 친다면, 그냥 중간으로 딱 친다면 6만 불이에요. 6만 불. 이 향유가 가치가. 그 당시의 향유가 얼마나 이게 값진 건지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나오는 그 향유는 나드, 순전한 나드라고 합니다. 이거는 순전하다라는 것은 아주 거기서만 나온 거예요. 다른 걸 섞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나드가 어디서 오냐면 히말라야 카시미르 지역, 고산 지역에서 나르는 그 뿌리와 뿌리 줄기에서 채집하는 겁니다. 이 히말라야가 아무데나 올라가서 채집할 수 있나요? 아니죠. 설산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귀중한 그런 향유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비행기로 물품을 나릅니다. 그죠? 비행기. 요즘은 오버나이트, 하루 만에 오는 것도 있잖아요. 애마존이 아주 그냥 세계를 바꿔놨어요. 너무 편하게 우리가 봤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어요. 다른 시스템이 있었어요. 캐러밴 시스템. 캐러밴은요, 그 당시에 실크 로드를 통해서 몇 단 또는 몇 년을 통해 그거를 옮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잘 알듯이 상품의 가치는요, 운송비가 추가돼요. 당연하죠. 운송비가 추가 안 됩니까? 추가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향유를 닮은 옥합을 알라바스트론이라고 얘기해요. 알라바스트론, 이게 원어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거를 향유라고 우리가 고쳐 그냥 옥합이라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알라바스트론, 이 옥합은 원산지가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 아주 귀한 옥합입니다. 이 옥합은 아주 정교한 수공의 품이에요. 수공의 품. 그리고 한번 완성되면 그 안에 향유를 넣고 밀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석고로 되어 있는데, 석고 비슷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걸 딱 깨면 그 모서리가 깨지면서 그 당시에 그 수공의 품과 그 안에 내용물이 원상복귀되지 않아요. 한번 깨면 그냥 끝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이 향유와 그 향유를 담은 옥합은 아주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아주 비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마리아는요, 이렇게 귀한 향유 옥합을 단번에 깨서 아낌없이 예수님의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왜 부었을까요? 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오빠였던 나사로가요, 바로 전에 이 11장에 보면, 12장 시작되기 전에 11장에 보면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살려줍니다. 그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전체 이야기예요. 11장 전체가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오라비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충분히 자신이 간직한 가장 귀한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부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목숨을 건지면 그게 너무 감사해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정도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래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영원한 생명의 주 그리스도,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이 나사로의 사건의 핵심이에요.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된 것이죠. 영원히 살리시는 분, 또한 영원히 죽게 하시는 권능의 주라는 것을 나사로를 살림으로써 그게 확증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리아의 이 옥합은 단지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깨어드린 것만이 아니라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주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거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요. 자, 그런데요, 이 영원한 생명의 주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특히 이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 주간에는 아주 내놓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너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황당한 이야기로. 그래가지고 심지어 수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는요, 예수님 당신은 절대 그렇게 죽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꾸짖어요. 제자가 선생님을 꾸짖어요. 당신이 뭐를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제자들의 귀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전혀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듣고 있던 여인이 있었어요. 그녀는 늘 예수님 가까이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마리아예요. 마리아. 심지어 그녀는요,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그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들었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니까 정신이 팔려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해야 되는 것까지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듣다가 언니 마르다에게 그냥 핀잔을 들을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이 집중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 절대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계속 깊이 묵상하며 들은 거예요. 이게 무엇일까? 아니, 왜 생명의 주가 죽는다 그러지? 이게 무슨 말이지?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그 시점, 유대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유대의 그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온 이스라엘이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만한 생명의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야,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라는 그런 기적이거든요. 나사로를 살린 건.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야,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봉기하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 편에 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꽉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다 잃어버리고요, 난리 나는 거예요. 로마가 쳐들어와 가지고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기득권을 다 뺏어간단 말이에요. 큰일 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유대교에서 출교시키기로 작정했어요. 여러분, 이 출교를 그냥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출교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십니까? 출교당하면요, 사업을 못해요. 무슨 얘기냐? 팔고 사는 걸 못합니다. 가게에 갔어요. 물건을 살려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이 그래요. 당신한테 안 팔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집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집에 2m 이상은 누구도 접근을 못해요. 회당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에 참석권이 없어져요. 아이들
아이들이 회당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 받아줘요. 완전히 살아있지만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생매장 되는 거죠. 생매장. 출교.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 출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안진뱅이 눈먼 장님 있잖아요. 눈먼 장님이 예수님이 고쳐줬는데, 태어날 때서부터.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이 눈먼 장님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친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증언도 못 합니다. 그 부모가 얼마나 무서운지. 출교가. 사회적으로 죽는 거죠, 그냥.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면 신고하고 잡으라고까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예요. 심각한 상태예요. 사회적 분위기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변했고 험악해졌단 말이죠. 이때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분명히 죽은 자를 살리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자신이 분명하게 자신이 메시아라고 분명히 또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의 오라비를 살리셔서 그걸 확증하신 분이에요. 이제는 그런데 이분이 자신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 마리아는요, 이 머리에서 마음에서 굉장한 고민이 생겼을 것입니다. 아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려고 하신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지 않았을 거예요. 이해가. 마음이 복잡해지고. 그러나 만약 나의 오라비를 살리셨던 주님이라면, 그런 주님이고 이제 우리에게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을 주셨던 그 주님이라면,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가시는 그 길이라면, 그리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유대인 리더들이 예수님을 잡아 로마에게 넘겨 십자가형에 죽이려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라는 것에서 생각이 멈춰서지 않았을까요? 거기에 그냥 딱 멈춰선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그 길을 진정으로 축복해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 생명의 주가 간다면 내가 그 길을 정말 블레싱 해주고 싶은데 뭘로 해드려야 될까? 그 길이 아름다운 길이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였습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던 옷값을 깨는 거예요. 그녀는 조금도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아낌없이 한 부분을 깨어서 향유가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타고 흐르게 부었습니다. 생명의 주가 자신을 죽이는 헌신의 길을 가려고 하자 그 길이 가장 소중하고 아름답고 은혜롭고 감사한 길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 보여준 것이 옥합 사건입니다. 마리아는요, 단지 그래서 향유만 붓고 끝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닦아요. 발을 씻는 자들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집에서 가장 낮은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서번이 하는 일이에요. 마리아가 보여준 것은 온 전신을 다 드리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축복하는 세레모니 그 자체였다는 것이죠. 그것은 마리아가 드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온전한 예배였어요. 사실은 온전한 예배.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죠. 당연히. 사람들은 막 놀라고요, 그 일에 대해서. 저 여자가 왜 저래? 그러고 있었을 것이죠. 사람들은 이상한 눈으로 봤을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의 그 온 정성, 마음과 정성과 몸을 다하여 드리는 그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고 계셨다는 거죠. 깊은 영적 교감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받으시는 놀라운 예배 절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단지 오라비를 살려준 감사를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의 희생에 대한 진정한 감사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 모든 순간에 얼음 같은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하는 자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가룟 유다예요. 요한복음 12장 4절 5절을 한번 볼까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이 한마디는요, 마리아가 온 몸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드린 그 참된 감사의 예배가 헛된 일이라고 이성적으로 비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말이 틀린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정말 그 당시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가보면 차고 넘칠 정도로, 지금 우리의 이 로스앤젤레스 가보면 너무나 많은 홈리스들이 있는 것처럼 구걸하면서 널려 있었단 말이에요. 진짜 도와줘야 된단 말이죠. 만약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았다면요, 수도 없는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돈이 생기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말처럼 이성적으로, 판단적으로 옳단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계산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런데 정말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를 돕고 싶어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게 진짜 정말 진실한 그의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그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요한 사도가,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가 이 가룟 유다를 잘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로라.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요, 가룟 유다의 비행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주 공금을 훔쳤을 거예요.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과연 요한만 알았을까? 아니에요. 누가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이 비행을 몰랐을까요? 다 알고 계셨어요. 다. 가룟 유다가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예수님께서. 심지어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려고 하고 나가려고 할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와 같이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고까지 밝혀주었단 말이에요. 그런 자, 그거 그만둬야 돼라는 의미로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름답고 은혜롭고 거룩하며 신비한 분위기가 잠시 멈추어서졌어요. 이 가룟 유다 때문에. 그런데도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꾸짖지 않으시고요, 다만 마리아가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게끔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12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니, 왜일까요? 왜 예수님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일을 계속하게 하셨을까요? 마리아의 옥합 사건은요, 놀랍게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깨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는 예수님의 세족식의 프리뷰, 미리 보여주심이에요. 또한 마리아의 옥합 사건은 놀랍게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에서 보여준 그 세족식의 모습이 십자가의 사건과 어떤 연결이 있는지 알려주는 커넥션이 돼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쫙 나눕니다. 근데 유월절에는 4번의 포도주를 마셔요. 4번. 이거를 다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그냥 4번이라고 하시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번째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 갑자기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잔을 마신 후에 그 유월절을 집례하는 그 호스트,
그 가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수님이죠. 손을 씻는 정결 의식이 있었습니다. 손을 씻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유월절 잔과 두 번째 유월절 잔 그 중간에 손을 씻는 정결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준비되어 있었겠죠. 수건이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났는데 그건 뭐 제자들이 그냥 손을 씻을까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손을 안 씻으시고 수건을 옆에서 꺼내다가 자기 허리춤에다 누시고 그 물수대를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에다가 갖다 누우신 거예요. 예.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이게 뭐지? 왜 이렇게 하시지? 뭐 유월절을 따르게 하시려고 그러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그리고 발을 씻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발을. 제자들의 발을. 집에서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 발을 씻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족식이 우연히 발생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연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신적인 예제에 의해서 최후의 만찬 때 내가 이렇게 하기로 작정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예수님의 세족식은 왜 이때 이 시간에 이 시점에 헤어졌을까요? 마리아가 보여주었던 그 감사와 성김과 희생의 예배는 예수님께 어떤 감명과 감동을 주었을까요? 성경이 설명하지 않으니까 잘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세족식은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의 정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다 내어주기까지 내가 종이 되어서 너를 섬기겠다라는 그 모습 아닙니까? 그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이잖아요. 마리아가 드렸던 그 헌신의 감사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다 내어주기까지 내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가신다면 그 길을 축복하고 감사를 드린다라는 그 마음 아니었습니까? 응원하고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의 감사의 시작이 어디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서 감사합니까?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감사하면요, 우리 감사가 어떤 줄 아십니까?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해요. 뭘로 변합니까? 불평으로. 만약에 환경이 바뀌어서요, 어려움이 딱 오잖아요? 그럼 더 이상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따지죠.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뭘 갖다 대죠? 내가 섬겼던 거. 하나님 나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11조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내가 열심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 근데 나한테 이렇게 해요? 섭섭하네요. 여러분, 감사의 시작이 어디인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축복하고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것과 그냥 내 인생을 조금 축복해 주는 걸로 감사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하늘과 땅 차이. 조나단 에드워드,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이시죠. 청교도 설교자이시죠. 감사의 본질에 대해서 그의 설교집 참된 은혜의 표징 Religious Affection 1746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참된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한 욕망, 저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랑이 삶 전체를 움직이는 것이다. 진짜 사랑받은 사람은 그 사랑에 압도당하여 자신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감사가 시작되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다 드리셨어요. 십자가의 희생, 사랑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 감사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처럼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변덕스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사가 통하여 우리 영혼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감사로 그 문을 연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영혼이 만나는 굉장한 툴이에요. 감사는. 우리의 감사는요, 몇백 미터 고층 건물을 굳건히 잡고 있는 그 파운데이션에 있어야 돼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이죠. 우리가 참된 감사를 하려면 우리의 감사가 그리스도가 자신을 희생드려 드린 십자가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연결. 이것이 마리아가 보여준 참 희생, 온전한 드림, 참 감사인 거예요. 참 감사. 디미트리 보네펠 목사님이요. 이분은 순교를 당했죠. 나치한테. 근데 이분이 값비싼 은혜라는 주제에 대해서 그 책 나를 따르라 The Course of Discipleship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값싼 은혜는 값없이 용서만 주는 은혜다. 값비싼 은혜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자신을 계속 드리게 하는 은혜다. 은혜는 값없지만 결코 값싸지 않다. 이 말을 저는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거기에 머물면은요, 값싼 은혜만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못 맺어요. 그리고 은혜의 깊이를 몰라요. 값싼 은혜만 추구하는 자는요, 참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감사가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인가요? 그 은혜의 가격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 십자가의 코스트,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그 희생의 그 가격이 어떤 건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옥합을 절대 깨지 못합니다. 아니, 깨기를 쉽지 않죠. 깨기를 원치 않아요.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지 않아요. 절대 예수님을 위해서 머리를 숙이거나 순종하거나 복종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한테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값비싼 은혜는 우리가 받은 은혜의 생명수가 그리스도로부터 계속 흘러나오게 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은혜예요. 그 은혜는 결코 값싸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이런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는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멸망으로 행하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늘의 소망과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게 해주신 것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하여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들을 하늘의 축복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단지 우리가 누리는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과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